이제 그리는 성경 개요 구약편 이제 시작 하는데 에, 그 저게 무슨 그림일까요? 예,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 저게 붙어 있는 데가 있죠. 제일 세밀하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차신한 우리 서울 산성교회 장로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를 우리가 보고 어, 우리가 조금은 더 각색해서 이렇게 나누는 자료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한 거 같은데 됐나요? 줘 보세요. 네. 네. 강의 개요는 교재 안내, 성경을 어떻게 그리는 방법, 이 그리는 성경, 이 책의 특징, 그다음에 성경 지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1학기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누구나 쉽고 가르칠 수 있는 개론 같은 책이다 이러는데 어, 우리가 책은 요런 형태로 구약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그리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이제 교재를 하게 되면 이 교재, 그다음에 요 안에 그 지도가 같이 있습니다. 부록하고. 그래서 이 그리는 성경의 굉장히 키포인트는 자기가 직접 그 지도 찾아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뭐 세겜이다, 베델이다 이거를 그냥 읽을 때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 이야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셔야 되겠네. 저게 이제 부록이고요. 넘겨주시고 책입니다. 안에 있는 책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저 부록에 있는 책이 저렇게 펼치면 저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OH 필름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넣냐면은 직접 쓰면은 한 번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이제 지도를.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OHP를 놓고서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 하고 이제 쓰고 또 이제 또 닦고 해서 그 지도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OHP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도 위에다 놓고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브로그로는 요 입체 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텐데 입체 지도거든요. 그 입체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평면이 아니고 울퉁불퉁 돼 있어서 이거를 보면 대략 지형을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평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아주 그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돼요? 안 돼서 됐네. 그다음에 이제 요 지도 뒤에는 요렇게 예루살렘 성이 지도돼 있어요. 그래서 요 지도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도를 이렇게 보잖아요. 남북을 이제 세로축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남북을 이제 가로축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기 지금 남북이 우리는 이렇게 돼 위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위가 어딘가요? 이쪽이죠. 동이죠. 그럼 위로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으로 갔다.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놓고 봐야 성경에서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이잖아요. 여기는 어딜까요? 남쪽.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놓고 봐야 성경에서 말하는 북쪽 남쪽을 우리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남쪽으로.
그다음에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쪽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북을 가로축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면은 제 얼굴 안 봐도 좋으니까 제 얼굴이 좀 못생겼잖아요. 제가 저쪽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는데 그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예, 정치적 이제 정적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두 개의 얼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못난 얼굴 가지고 나왔겠냐. 제가 저쪽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들리니까. 네. 네. 그래요? 왜 그래? 다시. 네. 네. 자, 그리는 성경은 어, 요 부분은 여기 책이에요, 책. 책으로 돼 있고 또 안 되네. 네, 이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책에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지명에다가 이렇게 줄을 치시고 어, 이게 내가 이쪽을 봐야 되겠. 그게 아니라 어, 아직 이 파워 어떻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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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제 여기에서 보면 위치 우리가 지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지명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치 구분선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구등분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좌중우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좌중우.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상중하, 상중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리를 찾을 때 뭐 어, 또 요거를 그 작은 칸을 또 이렇게 9개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예, 똑같이 우리 아까 나왔던 것을 똑같이 이제 9개로 또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게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좌, 중, 우 또 상, 중, 하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좌상에 있죠. 그 다음에 작은 칸으로 갔을 때는 어딜쯤 될까요? 중하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다음에 베델. 베델은 어딜까요? 처음 큰 칸으로 보면 중, 중.
예. 그다음에 작은 칸으로 들어가서는 요거도 중중. 그래서 예루살렘 중만이 있다고 그래. 중중.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어, 첫 번째 본문이 나오거든요. 12장 1절에서 7절 본문이 나오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이 나오는데 세겜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첫 재단이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다 해서 첫 재단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12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첫 재단 앞에 보면 여기에 보면 12장 6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12장은 동그라미 12.6으로 돼 있고 6은 6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아까 그 지도가 이제 아까는 하나였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개죠. 그래서 요 지도는 저 이제 A 지도인데 그 축도를 조금 더 좁게 더 많이 넓게 보려고 할 때 저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B 지도는 이제 원래 그 성경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지형을 나오고 그 지형이 더 넓게 보려고 하면 A 지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이제 세겜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세겜 여기에서 12장 6절에 뭐가 있죠? 첫 제단 사건이 있었고요. 세겜에 와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베델. 베델에 가서도 제단을 쌓게 됩니다. 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규절이 뭐냐면 남방으로 갔다라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 남방으로 하는 것은 12장 9절에 남방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서 네게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게부로 가게 12장 9절 네게부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제 그 장절 키워드를 썼잖아요. 몇 장 몇 절에 그 사건인 첫 재단 또 남방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쓴 후에 사역 루트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 루트를 그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화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원 지도, 비 지도는 여기에서 화란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에, 그 지도를 조금 넓게 해서 이제 A 지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A 지도에서 이제 그 화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을 이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지금 원 지도, B 지도를 이제 그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세겜으로 가게 되죠. 그다음에 세겜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아까 베델. 예, 베델로 가서 지금 쭉 해가지고 어디에 남방, 그죠? 남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로 가고 남방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거친 곳이 베들레헴과 헤브론이잖아요. 이게 거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족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이나 이삭들이 주로 족장들이 다녔다고 해서 족장의 길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이제 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느 지형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형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게 됩니다. 요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게 됐는데 이제 창세기를 다 그리면 이렇게 한 장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저쪽 위에 파란색이 있죠. 그 파란색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알게 되겠지만 소금 전쟁을 그린 것이고 이 빨간색은 야곱이 그 다녔던 길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은 아브라함이 다녔던 길이고 검은색은 요셉이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 족장들이 다녔던 아브라함, 야곱 다녔던 길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다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지의 특징은 이렇게 어떤 창세기라고 하는 한 권을 이렇게 그림으로 와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리는 성경의 특징, 성경을 제대로 통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디로 갔고 또 요셉이 어디서 어느 곳을 지나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순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그리게 되어 이해가 되어지고요. 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이렇게 한 권을 한 그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성경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성경이 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갔는지 그때는 그 성경에도 보면 애굽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애굽의 어떤 그 지형이 이제 애국 같은 그 지형과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맞물려서 그런 의도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지순례를 복습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그 핫플레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핫플레이스는 성지순례가 우리가 꼭 방문하게 된 지역이거든요. 이것을 미리 보험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성지순례 가게 될 때 좀더 성경과 장소 연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그래서 감동을 얻게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여기에서 동영상과 강의를 이제 여러분 핸드백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은 제가 오늘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지금 충분치 않다. 그러면 그 핸드북 안에 밑에 보면은 동영상 강의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 지리는 처음에 통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3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리는 성경 3년, 그다음에 역사 지리로 보는 것 3년. 이렇게 해서 6년을 거쳐야 우리가 한 텀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리기 성경 구약 작년에 신약을 했고 올해 그리는 구약을 하고 내년에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하면은 이 3년이 되기 때문에 그리는 것만으로 3년을 가게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순서는 통독, 그리기, 역사지리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성경 교재 구성은 각 권 주요 무대, 아까 그 이스라엘 지도 보셨죠? 그게 주요 무대고요. 그다음에 한두 개 장소가 나오게 되고 그 주요 장소를 열면 그 사건들을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게 되는 게 뭐냐? 장절과 키워드 루트. 요게 이제 아까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사건, 장절, 키워드, 루트. 요게 이제 그리는 성경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건이 주는 주요 의미. 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되고요. 그다음에 각권 플레이스 핫플레이스는 성지순례 우리가 가게 되면 갈 곳을 이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성경에 나타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부분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성경 각권 사건 내용을 구조화 시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성경 통독 시 이해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히브리 문학적 표현과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다음에 히브리 문화를 이제 고려한 해석을 또 해주게 되는데 사건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리는 성경이 없는 부분은 어, 성경 내용 구조, 그다음에 원어,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기 강의 내용은 구약 개관부터 12강 신명기 개요까지. 그래서 올해는 5경만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로 가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어, 구약 정경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 오경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성경 배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 그다음에 노아의 족보,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 이런 배경을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요거는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신교 정경이 있고 히브리 정경이 있고 카톨릭 정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정경은 권위와 종교적 중요성을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개신교 성경은 역사서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해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가서는 현재 체험과 반응, 선지서는 미래의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천주교는 어, 7권의 외경, 성경 외에 외경 7권이 있는데 제 경전으로 추천해서 어, 트리엔트 공교에서 이거를 정경으로 어, 천주교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개신교 정경을 우리가 다루게 되어집니다. 모세 오경 구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강의하실 분들이 이제 잘 해주실 거고요. 요거는 어, 그 PPT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성경 배경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강이 몇 개 흐른다고 그랬죠? 네 개가 흐른다고 돼 있죠. 에덴 동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 네 줄기로 갈라져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첫째 강이 비손, 그 다음에 둘째 강이 뭐예요? 기혼. 근데 이 강이 어딜까를 찾다가 보니까
어, 여기에 그 나오는 강을 보면은 하일라 여기에 본 비소는 금이 나는 하일라 온 땅을 둘러서라는 게 있는데 하일라가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13절에 보면 구스의 온 땅을 있는데 구스를 찾아보니 지명을 찾아보니까 구스가 여기에 에, 그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의 그 에, 중심 거기에 구스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강이 있더라. 그래서 하일라가 있는 쪽은 어, 비송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구스가 있는 쪽을 뭐라 하냐 기온강이다. 그래서 요 강 두 개와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제 셋째 강은 티그리스 강.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티그리스 강. 그다음에 어, 밑에 아시리아를 지나는 유브라데 강, 요 네 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두 축, 그러니까 나일강의 첫 요 시발점하고 이 아라산 시발점이 원래는 같은 줄기, 저기 예루살렘이 중심, 이그 중간점을 찍으면 거의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기도 하고요. 예, 고대 그 지형이 원래는 하나로 뭉쳐 있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저렇게 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다음에 비송강과 기온강이 나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노아가 몇을 낳았죠? 셈, 함, 야벳. 요것을 이렇게 보면은 함이 낳은 족속이 쭉 있죠. 이렇게 낳은 족속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스앗이 이제 뭐 자녀들 쭉 낳았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요게 지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족속이 살던 곳이 바로 지명이 됐는데 이것들이 그 족속이기도 한과 동시에 지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벳 족속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PPT가 이게 겹쳐 보여가지고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죄송합니다. 이게 PPT가 이게 겹쳐 보여가지고 제가 보는 멀리서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자, 이게 어쨌든 지명이 된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에 이 함이 중요하죠. 함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래서 낳은 족속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 블레셋, 기술라임이 블레셋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또 다시 죄송합니다. 안 되는 게 요게 이제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로 이제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함셈 야벳이 어디 있냐 보면은 1절이죠. 그래서 셈, 함 1절이죠. 1로 써 있죠. 그다음에 야벳 요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야벳이 낳은 어, 아들들 2절 요렇게 요게 이제 그 야벳이 낳은 자녀들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그 지명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4절 사절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에 나오는 지명들을 찍어 보니까 요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함이 낳은 어, 족속들이 사는 곳들을 찍어 보니까 요렇게 예, 그 동그라미에 있는 것들은 바로 절을 말합니다. 몇 절 몇 절, 12절, 14절, 요렇게 15절 요것을 우리가 찍어 보니까 이렇게 예, 함의 족속들이 파란색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셈족은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또 동그라미는 22절 요렇게 아수르, 아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람 족속을 찍어 보니까 요렇게 분포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대로 함셈 야벳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과 어,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전 족속이 번성했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인류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벨론 초록색이 바벨론 지역이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유다 아니 로마 요렇게 이제 전 그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그 후손 분포도는 함셈 야벳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 주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지형이 높은 헬몬산부터 낮은 사해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해, 그다음에 헬몬산 가장 높은 요런 지형으로 우리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이렇게 가나안, 옛,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히위, 기르가스 이 족속들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그 12개 그 12 족속이 이제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루벤, 갓, 므낫세에게 나눠줬고 그다음 유다와 블레셋, 블레 지역이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베냐민과 단, 므낫세, 그다음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 예. 주로 이제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는 주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단이 나중에는 올라가요. 올라가서 단족속이 저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이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요단 죄송합니다. 이게 PPT로 안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갈릴리 사해 대해로 이어지게 되고요. 지중해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 수리아,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베니게, 바산, 길르앗 그 다음에 그 내가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 아라바 광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개부 이렇게 되어지고 유대 광야 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음, 에브라임, 그다음 이스라엘 산지, 그다음에 갈멜산, 악고평야 이렇게 좀 이루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초돼 가지고 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PPT하고 이 지금 영상하고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지금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거를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맞춰야 우리가 제 시간에 맞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 제가 PPT를 보내드리면 요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월요일 아침 저녁 오셔서 힘드시죠? 졸립기도 하고 빨리 끝나겠습니다. 성경지리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이 핸드북을 오늘 받으셨죠? 오늘 오늘 받으셨는데 핸드북의 9페이지에 성경지리학교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장 예. 여기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앞서 정태호 장로님이 기도에 말씀하셨는데 성경지리는 2018년부터 이제 1기, 2기, 3기, 지금 현재 3기에 2년차 하고 있는데요. 1기와 2기 때는 역사와 지리로 보는 성경을 그 책을 했고 3기는 그리는 성경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년 과정이었는데 2, 3기부터 3년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금년에는 일단 성지순례 안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15명 모아지면 성경 순례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리는 구약이 올해 그러니까 3학기로 구성됩니다. 내용 보니까. 그래서 금년 1학기, 2학기에 거쳐서 구약하고 내년 한 학기를 더 해서 구약을 완전히 마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장 알겠습니다. 어, 슬라이드 다음 장에 성경지리학교 특징은 여기 이제 단순히 성경지리 학습뿐만 아니고 영적 회복과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조별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이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러면서 또 특히 강조되는 게 이제 조별 활동이 있습니다. 격주로 하게 되는데 에, 이번은 다음 주부터 강의할 때 조별 활동을 하겠고요. 이제 각 조는 5명 내지 8명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조별 활동은 대부분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조에 따라서 대면 모임을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지리 학교 특징은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오늘은 이제 개강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면으로 했지만은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바쁜 직장인들 줌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그리고 교재를 원본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은 그걸 활용할 수 있고요. 예. 다음 장 하겠습니다. 성경제학교 운영은 이제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아, 일단 출결 관리는 3분의 이상 출석하면 이수로 간주를 하고요. 이제 혹시 강의를 줌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동영상 파일을 보내드려서 그걸 보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강의 자료는 이제 PPT 또는 유튜브 또 지도 이렇게 구글 어스를 활용해서 보게 되고요. 교재는 앞서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리는 성경 책으로 하는데 강의 시간은 크게 조별 활동이 있는 때와 조별 활동이 없는 때로 구분되는데 조별 활동이 없는 때는 9시 30분까지 전 일정이 마치게 되고요.
조별도 있는 경우는 한 30분 정도 늘어나서 한 10시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온라인 수강할 때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있어서 유념할 내용은 이제 강의 시작은 물론 간사들은 좀 일찍 와서 간단히 회의를 하지만은 여러분은 7시 50분부터 8시까지 입장을 가급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서로 인사하고 강의 먼저 예배부터 시작했는데 8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PPT, 실제는 PDF 파일을 공지하게 되는데 이걸 읽어오시면 강의 듣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들으실 때는 줌 설정은 음소거를 해서 개인적인 음이 강의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경우도 또 많거든요. 그때는 가로 보기로 해서 어,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채팅방을 활용하시고 또는 이제 강의 후 간사나 또는 강사한테 질문해 주시면 됐고요. 이제 강의 시에만 동영상 가리기를 허용하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가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강의가 좀 원만하지 않아서 그럴 때는 동영상을 중지시켜 주면 원만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사용 기기는 가급적이면 노트북이나 PC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는 불가피하게 휴대폰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큰 화면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들 청강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기에 이제 강의로 정식 등록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정 내 자녀나 또는 손주 있으면 함께 강의 듣기를 환영하고 이제 이때 음소거는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 단독반은 가급적 이제 소통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니까 개인적인 안보나 이건 개인톡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 다음 장, 예, 조직과 역할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줌으로 들으시는 분은 아마 저기 핸드북을 받지 못해서 그 핸드북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교재는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그리는 성경 구약편 빨간색 점선 이 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다음 장 보면요. 예, 이 과정이 금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전 과정이 나와 있고 강의는 이제 13 강의 13주를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주 종강 예배를 뺀 실제 강의는 12번이 있겠고요. 1학기에는 2학기에는 13번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성경지를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 읽기표를 올려놨습니다. 40일하고 41쪽에 이걸 이제 내일부터 읽으셔서 구약을 완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장. 이제 이건 이제 줌으로 이렇게 여러 화면 띄워지면 이렇게 보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 끝난 걸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